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흡수된 하나님의 말씀 레마입니다. 흡수된 하나님의 말씀 레마. 자, 우리 잠깐 로마서를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과연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부활자가 되시더라도 이 사실을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내용이 나와요. 뭐냐? 복음이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전해졌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내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잘못된 지식.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모든 인간들 위해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두고 보더라도 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은데 어때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7장에서.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고 있어요. 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좋은 바울도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 몸, 내 마음,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 이것만 믿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내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왜? 그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께 나를 통째로 맡기질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해안가에서 구조 일을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왜? 기운이 있을 때 들어가면 막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잡아당겨가지고 같이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진 다음에야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홀대하고 만홀히 여기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물에서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가 논어를 썼는데, 이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나이 50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지천명이라 그래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그럼 왜 지천명이라 그랬느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 젊었을 때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그 나이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 50 넘어서도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안 찾고 그런 사람 많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 저희 어머님이 이번 주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제 차를 못 타셔요. 누워서 오셔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또 병원에서 입혀주는 옷 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또 누워서 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이 50은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끌려간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주님을 바로 알아야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믿을 수 있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똑바로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딴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점점 멀어져요. 주님으로부터. 네, 주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혼자 이런 질문했어요. 아이 주님, 어차피 다시 싸매 주실 거면 뭐하러 찢어요? 어차피 다시 세워 주실 거면 왜 무너뜨리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쁘게 싸매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야, 제가 믿는 하나님 진짠가 봐요 그러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 찢으셔요? 왜 무너뜨리셔요? 저는 그런 질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왜 찢으시는가, 왜 무너뜨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예배가 소중하고 내 삶의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 없잖아요. 기도 안 해요. 어려움 없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찢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무너뜨려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이 언제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왜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아까 했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100% 그래요. 제가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제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전 그러면은 기도 안 해요. 잘 성경도 안 볼 것 같아. 노느라고 바빠서요. 근데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자,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들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2번 나와요. 이 들음을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아코에. 근데 뜻이 달라요. 사용된 의미가 달라요. 처음에 나오는 들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듣는 거예요. 히어링, 듣는 거. 근데 뒤에 있는 들음은요, 이 듣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doing, acting,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쟤는 참 말 잘 들어. 걔 귀가 막 청력이 좋아가지고 말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죠. 뭐예요? 어른이 하라는 대로 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쟤는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10장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뭐로부터 비롯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행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하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말씀을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아니, 레마라 그래요. 레마.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러면 레마는 뭐냐?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중에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이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레마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확 와닿아서 레마가 될 때 그 레마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이 와 닿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씀의 사람 그러잖아요. 말씀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성경을 자주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뭐더라? 없어요, 하나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해요.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후에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신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레마예요. 이 레마의 말씀을 가져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외웠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근데 사는 거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 지식은 많지만 그 사람 속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비추어주는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가 되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레마가 되지를 못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에이, 그럴 리가요. 내 가슴팍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 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가슴이 아파요. 이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레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 로고스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레마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레마의 말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졌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 그죠? 씨는 똑같은 씨예요. 이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죠? 말씀. 이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밭이 달라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 앞에 뿌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씨를 갖다가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죠? 길가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그냥 발에 밟혀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돌밭은, 예? 돌밭도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길가밭, 가시떨기밭은 조금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떨기가 못 자라게 해서 못 자라잖아요. 이 씨를 다 흡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씨를 갖다가 확 흡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쫙 내리더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고스인 주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하여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 그 씨가 내 속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흡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첫째,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흡수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흡수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했더라면,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됐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그 다음 둘째로, 말씀의 훈련이 거듭돼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셋째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내 마음밭에 잘 흡수가 되게 해주시고요,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잘 흡수가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야 돼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복음은 전파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외면한 거예요. 외면. 저는요, 그동안 새소망교에서 증거해야 될 말씀 몇 번씩 반복해가지고 다 증거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들을 거 다 들었어요. 나중에 저는 안 혼나요. 이창원 목사야, 너 왜 이 얘기 안 했냐? 안 혼나요. 근데 외면한 사람들은 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외면했어요. 외면했어.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을, 우린 분명히 이방인 출신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유 내가 듣지 못해서 못 믿었어요, 그런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변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난 세수만교회에서 이런 복음 못 들었는데, 그런 변명 못 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가만있어, 21절 제가 안 썼나 보네. 자, 제가 본문 21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셔요. 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흡수하지 않아서 레마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창원 목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귓등으로 넘겨들으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질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흡수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의를 이룰 수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흡수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겐 적용 안 해요.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설 텐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쉽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저 같은 목사들. 말로는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질 않아요. 그리고 맨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다음 주일날 설교해야지.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이 말씀을 내 가슴팍에 담고 레마의 말씀으로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질 않는다고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데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요. 로마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고, 나의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때로는 염려가,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내 계획이, 때로는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요. 야, 너 지금 그 말씀을 흡수할 때가 아니야. 지금 걱정거리가 몇 개인데, 네가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냐? 지금 큰 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손 벌리고 초청하고 계셔요. 와라,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가 될 때, 그 레마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아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자신이 붙들고 여러분 자신이 씨름하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레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마를 내 속에 흡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고 기도하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책임지던 인생보다 훨씬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죠.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집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 이마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엄마 집에 오니까 좋지요? 그랬더니 좋아. 엄마 하나님이 엄마 사랑하시는 거 믿죠? 아멘. 엄마 집에서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도요, 돌아서면 까먹어 버리셔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다른 건 아들이 금방 왔다 갔는데도 기억 못하는 분이요, 찬송가를 4절까지 외워요. 희한하죠? 네? 요양사로 오시는 권사님이 찬송가 같이 부르면요, 가사를 다 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못 입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띠띠워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질 때가 오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랬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하나 남는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의 차이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버겁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항상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